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20절, 21절 그리고 28절, 29절 그렇게 됩니다.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거짓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입니까? 오타입니다. 어입니다. 근데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만 재밌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오늘은 광고가 길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왜 이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왜 써보냈을까? 그 이유가 밝혀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 그리고 진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별반 새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알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면 시작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쓰는데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고 그분은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누구 얘기입니까? 딱 봐도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바로 예수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쓴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뭐하러 씁니까? 알고 있으면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쓰냐? 그것은 알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쓰거나 아니면 아는 대로 살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두 개일 수도 있죠. 무엇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아는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의 교회에, 요한 공동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그냥 한 남자이다. 하나님의 영이 잠깐 몸을 빌려서 사용하고 십자가에서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출발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플라톤 철학에서 우리가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런 사고의 발전 과정이니까요. 플라톤 철학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가 본체 이데아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같은 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면 거기에 이렇게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빛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영이라는 거죠. 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4세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체계화되죠. 그게 바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한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보도 듣도 못한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사람이고 잠깐 영이 들어왔다 떠났다고 얘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모든 이단의 뿌리입니다. 한번 이단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선명 씨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뭐 박태선 씨, 전도관 그리고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가 되었다, 예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약간 좀 다른데요. 상식적으로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교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거고요. 사이비는 거기에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가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요. 모든 사이비 교주는 바로 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이 볼 때 이상한 이야기가 자꾸 교회에서 들리고 이야기되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좀 신기한 얘기잖아요. 왠지 우리 이성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게 나았다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들었고 보았고 심지어는 만져도 봤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아니 그 말을 듣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왜 흔들리느냐? 왜 아는 대로 살지 않느냐? 처음에 너희들이 배웠던 그게 맞는 건데 왜 자꾸 아는 대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때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이기 때문에 선택하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하나 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입니다.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가 하나 더 생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면 어떻겠을까? 예수님의 정신이 뭘까? 성경의 정신은 어디로 가라고 하나?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자꾸 되새겨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뭘까만 묻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뭘까를 묻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면서 핸드폰도 내가 원하는 것.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하나를 더 보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가 함께 하는 그분이, 그것을 같이 묻는 거죠. 왜 의자 살 돈을 그걸로 더 사서 한 10개든 몇 개든 더 사서 놀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의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다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보내려고 하느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함께하는 선택은 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왜 거짓말쟁이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요한은 그를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학문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 한 권만 보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교회에 들어와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렸던 그들의 가르침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웠던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들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어 진리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요한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것,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대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을 만날 때 두 팔 벌려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면은 뭔가 내가 막 움츠러들어 있고 괜히 못 만날 분 만나는 것 같처럼 긴장해 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분을 만날 때 두 팔을 쫙 벌려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됐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부끄럽지 않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 낯을 붉히거나 서투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잘못하면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부끄러워 낯을 붉힐 필요도 없고 서투른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반갑다 이 말입니다. 기쁘다 그 말입니다. 아마 저도 죽음으로든 아니면 주님의 오심으로든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그렇게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그분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꿈이 하나 생겼어요. 꿈이. 제 꿈이 뭐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주여행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우주여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현대 문명의 과학이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겨우 화성에다가 로봇 하나 떨어뜨리고 오고 그 수준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주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영으로 만나든 아니면 주님 오셔서 부활해서 만나든,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주 끝 우주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영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이 돼서 예수님 딱 만나면 인사하고 우주여행 좀 다녀올게요 하고선 한번 우주를 한번 다 둘러보고 싶어요. 저기 달에도, 저기 안드로메다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프로메타우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기 우주 끝에도 한번 가서 우주 끝은 도대체 뭔가 한번 또 보고 싶고.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우주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약속했어요. 우리 나중에 영혼이 되면 같이 예수님께 잠깐 인사하고 같이 우주여행 갔다 오자. 네.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전 우주여행을 진짜 하고 싶어요. 우주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좀 기대가 되지만 우주여행 할 생각이 더 기대가 돼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무러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러라. 예. 여러분도 나중에 저하고 같이 우주여행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갔다 오고 가이드 하든지 할 테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래에서 오시고, 그게 바로 종말인 겁니다. 어느 순간 만나게 되었을 때 두 팔 벌려서 만날 수 있기를, 부끄럽지 않기를, 서투른 변명 없기를, 그저 반갑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문득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분이 예수님인지 다 흰옷 입었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흰옷 입었어, 다 흰옷.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네. 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사진을 하나, 오래된 사진을 좀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 닮았네? 그래요. 내가 아빠 닮았네. 닮았다는 거죠. 딱 봐도 알겠다 이 말이죠.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그가 의로우신 분인 걸 알고 의를 행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서 딱 만났는데요. 딱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고 예요. 우리 처음 만났는데 알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만났는데 하면서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된다. 딱 보면 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분과 함께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면, 그날 그때 우리는 하면서 단번에 알게 된다. 그 말이 2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선택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다음 주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물음표를 붙인 를 해주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느낌표를 붙인 이거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예수님 만날 때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가락 기분 안 나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